찬양 445장 하시겠습니다. 찬양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저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저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을 저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은 유대주의자들이 써준 추천서를 내밀며 사도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추천서가 있느냐고 공격을 합니다. 이런 공격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은 추천서를 거론하는 이들에게 추천서가 굳이 필요하냐고 되묻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의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에 바울이 굳이 추천서를 보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거짓 사도들의 그러한 계속되어지는 이야기에 마음이 넘어가서 바울이 추천서가 없음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라고 바울은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바로 그 추천의 편지라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그 자체가 그 성도들이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곧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할 살아있는 편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워진 교회 곧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추천서를 거론하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증거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열매로 맺힌 너희가 나의 사도됨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읽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의 사역 결과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일꾼들 됨은 영혼의 열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에 영혼 구원에 있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를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종이에 기록된 추천서를 자랑했지만 바울은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 사도로 인정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공동체에서 지도자로 인정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으로 여겨질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 또 신학교 졸업장과 목사고시 합격증과 목사 안수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졸업장이나 합격증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앞둔 많은 후보생들 가운데에 자기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이 묻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소명이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과 더불어서 사역을 결정하고 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에 의해 안디옥으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 사역을 맡기셨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기에 그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은 부르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부르심이 확실한 것인가, 그것을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전적인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사역을 앞두고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 중에 마지막이 나의 원대로 되지 마시옵고 아버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크게 작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분별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이 일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이 일이 안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 우리 정필도 목사님의 한 예화의 말씀입니다. 간증입니다. 그분이 서울대학교를 이제 입학 원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서울대학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대학이라면 합격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대학이라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그러한 간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물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참 그 말씀이 귀하다라는 간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삶 가운데서도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다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안 되면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 아니야 한다면 안 되게 해주시는 그 기도는 바로 안 됐을 때에도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돼 있다는 그러한 위로와 함께 또한 소망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도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들이 선택하고 또 저희들이 하는 것도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는 것도 정말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 길이 더욱더 복되고 또 그 길이 순탄한 길임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라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진다면 돌에 새겨 죽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서
그 당시 때에 율법은 선한 일들을 위해서 보다는 율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도 유대인들이 가장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그러한 율법 중에 하나가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늘 끊이지 않고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예수님에게 태클을 걸었던 것이 바로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할 때에, 또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또한 이렇게 세울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울 때에 힘들게 했던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문제를 늘 거론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또 여러 곳에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례가, 행위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바로 바울 때에도 그러한 율법을 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했고 바울을 힘들게 했고 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그러한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을 받고 올 때 얼굴이 빛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영광이 드러났었는데,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직분은 바로 성령이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님을 또 나타내십니다. 또 성령 하면은 예수님이 영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 때는 하나님 말씀 받은 그 모세에게 나타난 것은 얼굴이 빛났다면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얼굴에 환한 모습, 평화로운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천사 얼굴과 같은 모습. 더 나아가서는 이런 모습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감옥에서도, 또 콜레세움 사형장 가운데서도 평화스러움을 지키는 그 모습을 바로 이런 영의 직분을 받은 자들,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러한 순교 가운데에, 평화로운 가운데에 죽게 될지라도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감격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도 심겨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안식일과 또한 할례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정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것에 비하면 그것이 더 귀하고, 그러한 정죄의 직분은, 그 영광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의한 직분과 성령에 의한 직분을 구별하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바울은 율법 조문에 의한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고 성령에 의한 직분은 의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한 직분도 영광스럽지만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은 그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또한 율법에 의한 직분의 영광은 끝나지만 영의 직분의 영광은 길이 남을 것이라고 밝힙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영원히 살리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형식과 전통만 남는다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직분이 나를 만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 자체가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본질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코 놓치지 않고 늘 주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은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따라 나아가는 모든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에 있어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새벽을 깨워 순종하며 나가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르심, 또한 이끄신 그 부르심, 하나님 기도로 민감하게 늘 반응함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 복된 길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학교 여름 행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 가운데에 든든히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과 비전을 세우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되어지는 선교 아버지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여서 그들이 단기 선교를 나아갈 때에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아버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이 여름 행사 가운데 또한 사역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시옵시고 또 그 영혼들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차별금지법과 동성연애 합법화시키려는 그런 악한 개교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교계들이 다 없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나라가 주 안에서 평화로운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세계의 물결이 이제는 끊기고 선한 아버지의 그러한 물결들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연애 큐어 축제가 무산되게 해주시옵시고 더 이상은 그러한 음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효성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또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예배 가운데에 큰 은혜 받게 해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에
힘을 얻어 순종함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